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도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교리와 실천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실천 상황,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 강령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삶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행함으로, 삶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에 대한 강령이 4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 되어 주를 섬기는 것과 하나 되어 행동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설득력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인 것이죠. 잠언에도 보면은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기를 먹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라면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부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주의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집에 사느냐, 이거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대변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 그리고 행복 명가, 그 가정이라 그러면 웃음의 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피는 것으로 대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강령보다 하나됨의 강령을 첫 번째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삶의 배경이 다른 것이요,
환경도 틀리고 생활 방식도 틀리고 전통도 틀리고 모든 것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할례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생활 간섭 때문에 문제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산과 사람은 멀리 볼 때가 좋다고 가까이 산도 들어가 보면은 뭐 소똥도 있고 짐승의 오물도 있고 더러운 것들도 눈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멀리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가깝게 들여다보면은 다 문제들이 있는 것이에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라요. 연애하는 것 같으면 눈이 가리가 다 좋아 보이지만 결혼하면 가까이 두 사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닐 때도 멀리 있는 분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같은 목장에 들어가서 같이 매주 만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서로 보면은 개성이 다 틀리는 거예요. 성격들이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보면 멀리 있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있게 되니까 개성이 나타나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요. 서로 자기 생각을 죽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싸우게 되는 것이요. 싸우게 되면은 분열되는 것이요. 이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교회들이 겪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실천 강령이 뭐냐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늘 말씀드리는 하나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하더라도 하나를 깨트리는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를 죽여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지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비슷한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지식적인 배경, 도덕적인 배경, 환경적인 배경,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성도 색깔이 다르다 그래요. 믿는 방법도 다 틀리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4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불러주셨대요.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도 부름을 받았고 성도님도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꿈과 뜻을 그런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늘나라 확장에 우리 모두 다가 쓰임받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성광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에 같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 비전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도님 같이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시요? 우리 모두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꼭 맞는 하나님 말씀에 꼭 맞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 그리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대요. 일꾼은 디아코노스란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섬기는 자라. 섬기는 자라요. 그래서 이 말의 원의 뜻이 또한 회파테레스인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뱀이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들이에요. 노예, 옛날에 노예라는 것이에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나 직분자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에게 맡겨줬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더더욱이나 자발적인 충성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조만식 장로 같은 분, 이런 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꼭 왔대요. 꼭 가서 둘러보고 자기가 할 일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돌아갔다 그래요. 옛날에 저는 집사장 할 때는 목사님 안 계시고 이랬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직분자들은, 아니 팀장들은 꼭 직장이 끝나고 퇴근길에 교회에 들려서 자기 할 일이 있는지 보고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그래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자가 되고 하라고 잘 안 해요. 같은 집사로서 하라니까 딴 분들이 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평신도 리더들이, 좋은 리더들, 믿음의 리더들이 바로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면 이제는 목회자 됐으니까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잘 안 따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평신도 리더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안수수 집사님이든 이런 분들이 충실하게 자기 자리에 항상 이러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요. 우리 교회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절에 사도 바울은 부름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율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라. 첫 번째 겸손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일을 표현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겸손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자연적으로 따르는 행동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강한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이죠. 화평이 오는 것이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지를 않는 것이요. 교만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에 상처를 주는 것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서로 섬기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 교회든지 교인이든지 첫 번째 덕목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온유는 사람이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죠. 근데 온유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힘은 있지만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온유의 반대말이 뭐냐면 자기 주장을 계속적으로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라고 그래요. 성격을 안 꺾는 사람이 있잖아요. 들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 온유의 반대되는 그런 말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 인내를 말한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줄 수 있는 것들. 교회에서 기다려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실수도 좀 눈 감아주고 좀 기다려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부부간에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과 온유, 인내 세 가지 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된다. 제가 보니까 우리 부부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교회 부부들 보이 다 다르다 그래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요. 정말 다 달라. 뭐 성격도 틀리고 식성, 우리 부부 식성 틀린 거 알죠? 제가 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는 그 반찬도 딱딱한 게 좋아요. 콩도 딱딱한 게 좋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부드러운 거 좋아. 딱딱한 거 갖다 주면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잘 안 나와요. 내가 꺼내야 되지. 틀려 자고. 저는 밥하고 국 종류를 좋아하고 저희 아내는 밀가루 음식 좋아합니다.
너무 틀려요. 저는 밀가루 음식은 간식이라 생각하지 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랄 때 그래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집이 정리정돈되지 않게 되면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이불에 들어갔다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서로 너무 틀려요. 근데 제가 제 이야기 해보니까 성도들도 우리 부부도 그런 사람 너무 많다. 다 달라요. 근데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르다는 것은 능력이 돼요. 뭐 다른 분들 저희 부부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아내는 길치예요. 길을 잘 못 찾아요. 방향 감각이 아마 좀 안테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분 도로 타고 벨트웨이 타고 오다가도 이제 빠져나가는 길이 우리가 이스트 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우리 교회가 웨스트 쪽에 있대요. 그 웨스트 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에게 내가 교육시킨 것이 사인은 맞고 나는 틀렸다. 계속 그 복창하라. 그랬던 거예요 보면.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저희 아내는 사람을 잘 봅니다. 근데 나는 사람을 보면 잘 믿어요.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런 거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보완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저는 길을 잘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달라? 그러지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서로 보완돼서 더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평안에 주려면은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 성령이 하나 되는 역사.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인간관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화평이잖아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는 평안의 줄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평안의 줄만 끊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돼. 그리고 온유해야 돼.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은사대로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 되었는데 하나 된 것을 끊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끊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4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4절에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연결시켜요.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예를 들어서 이 바다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런데도 이 전체 바다가 우리는 이름으로 나누어 부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에 생긴 것도 위치는 틀리고 역할도 틀리지만 우리 몸 모두가 신경과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흐르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자기가 분리되고 분열되고 우리는 저 사람하고 관계없다 이래 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장로교인이다, 침례교인이다, 순복음교인이다 다 필요 없는 말인 것이에요. 언제 천국 올라가는 것 같으면 네가 어느 교단에 있느냐 묻는 하나도 없어요. 네가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됨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자기 팔, 다리를 물어뜯고 때리고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 미친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막 자기가 때리고 물어뜯고 이런 것 같으면 그 미친 사람이잖아요, 보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싸우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마치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도 똑같은 것이요. 부부간에서도 싸우면서 물고 뜯고 차고 이랬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 팔다리를 무는 것은 미친 짓이잖아요. 부부도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아니라 부부는 한 몸으로 악귀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치고받고 싸워버리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부는 싸워서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백성은 한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계속적으로 너희 몸도 하나이고 교회도 하나이고 이 계속 실천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네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 되게 될 때 하나님께 그 가정을 복을 주셔요. 교회도 성도들끼리 하나 되게 될 때 복을 주셔요. 아멘. 우리를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주역도를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러고 나서 또 여기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몸이 외모라 그러면은 성령은 우리의 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오직 한 성령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한 성령으로 똑같이 체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돼요? 성령으로 한 몸을 다 이루고 있고 같이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같아야 돼요. 목표도 같아야 돼요. 만약에 생각이 다른 것, 목표가 다른 것은 딴 걸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만 먹게 된다면 똑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같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같아질 때 이미 성령으로 우리 삶 속에 충만해지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무한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도 하나이시요. 어떤 주님인 것입니까?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대해 주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 주님은 누구세요? 중보자로 계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우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전달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또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믿음도 하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하고 연결시킨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믿음이 더 크게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뭐냐면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수천 년부터 계속 경기도 좋았다 나쁘다 뭐 전쟁을 하고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 하나님이시라. 신이 여러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요. 다른 신들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나 마귀가 속인 것이요. 귀신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성도님, 선앙당이나 뭐 이런 데도, 산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실제로 이상한 일이 나타나고 이러게 되는, 왜냐하면 귀신이 붙어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무엇을 숭상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엎드리게 되면은 돌아다니는 귀신이 거기 붙어버립니다. 그럼 이상한 짓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 인간이 상상했든지 아니면 악한 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은 거룩한 영이 오시게 되면 잡신들, 악한 것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가장 기본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믿는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관계를 생각할 때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화려하게 만드는 데 어디예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이 예배당을 위해서, 교육관이 먼저도 예배당이 먼저 신학 차이인 것이죠. 신학 차이지만 대부분이 예배당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께 경배가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교회는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사회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라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런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해.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온전한 모습의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데서 두 가지 방법 사용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세운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배움받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직분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고 배우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교회와 교회에 세운 사람 등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직분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함이 첫 번째 목적이래요. 이런 사람들, 직분들을 주는 이유가 온전케 한다, 성도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철저한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이나 과학이든지 우상 숭배 이런 데서 잘못된 데서 떠나가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왔다 그냥 가버린 것은 자기 위로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심이 위로받게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인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오늘도 교회 갔다 왔네 하면 자기 위로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들을 때 보면 자기가 못하고,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게 설교로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 하는 교회를 택하든지, 그리고 인터넷에 설교를 듣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 듣길 좋아해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정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도를 온전케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게 한대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어떠한 그러한 직업을 가져서 내가 어떠한 지금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봉사는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면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전에 1인 1사역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1인 1사역, 누구든지 간에 한 사역씩 맡아라는 거예요. 뭐 정 안 되면 주차도 멀리가 주차도 사역이라 부르짖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신실하게 성숙되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모든 성도의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랬으니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이 어느 부분인지 머리가 떨어졌다 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연습 계속해야 됩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뽐내든지 내 자랑할 일인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거짓에 익숙해 있고 잘난 체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 모두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요, 우리는 사랑에 참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덕이 된다 하더라도 정직한 일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그걸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인 그리스도가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인정하는 것이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같이 모여서 서로 간에 사랑 가운데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는 강하지만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오늘 여기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작은 예수가 되라. 작은 예수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 작은 예수로 교회에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세상에 살게 될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 삶, 교회 삶, 가정 삶, 모든 것들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은 내가 있는 장소는 화합되고 하나 되는 장소가 만들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 축복의 통로 돼요. 아무리 내가 능력 있고 믿음 좋은 것 같고 뭐 온갖 설교를 잘하고 온갖 기도를 잘 잘하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 있는 장소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분리시킨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의의 분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맡더라도 분위기를 깨는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거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것이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적으로든지 공동체에 서로 간에 분리되는 일이 있다 할 때는 자기를 죽이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가정도 하나, 교회도 하나, 부부간에도 하나,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써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깨우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